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전 가족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집니다. 그 취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취지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자식들도 그런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참 새벽에 미명에 나와서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 섬김의 중요성을 말보다 실천으로 교육하고 또 그대로의 삶을 살게 하려 하는 그런 교육의 가장 중요한 취지점이 있습니다. 실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제일 사회적인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문제 중에 문제가 자녀 교육입니다. 이 자녀 교육이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적인 그런 질 정도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저하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백년지기이기 때문에 이 곤란, 이 교육의 부족을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19 지금 조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바뀌니까 지금 그 부재에 일어났던 그 모든 참 문제점들이 지금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가가 지금 그냥 상행한 것이 바로 그런 까닭입니다. 어떻습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자녀 교육의 부재가 현실될 때, 이들이 기성세대가 딱 되었을 때 그아지의 전문적인 분야의 그런 실력과 그런 모든 기술이 부재되면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경쟁사에서 뒤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고스란히 이 몇 년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받아야 될지 모른다고요. 거기 더한 교육 부재는 신앙 교육 부재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신앙 교육이 교회마다 지금 비대면 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어린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만져주고 따뜻해주고 건면하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만남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참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무지 교회에서 만남이나 모임이나 어떤 그런 사귐이 없다 보니까 다시 얘기해서 애들이 사랑받을 데가 없어요.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하지. 왜? 부모님 다 맞벌이니까. 또 교회 와서도 옛날엔 그래도 그런 사랑을 좀 다 메꿨지만 교회에서도 이건 말이지 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게 하지. 조금 움직이면 가지마, 오지마, 거기 있어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겹다고요. 교회 가는 거 지겨워해요. 예배 보는 거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신앙의 힘을 잃겠어요. 잃다 보니까 실로 참 세상의 교육도 문제지만 신앙 교육은 더욱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 자녀와 함께 우리가 참 동참하는 전가족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산 교육을 심어줘야 할 그런 좋은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자녀의 소중성과 또 자녀 교육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참 전가족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에 대해서 잃었던 그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의 실상생활에서 양육의 참됨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서 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자녀들, 그래서 우리 대보다는 우리 후대가 더 잘 되고 우리 후대보다는 후후대가 더욱 잘 되는, 그래서 복의 계대가 쭉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 자녀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3절에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결혼해도 자녀만큼은 인간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한나가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이 태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그 자녀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사무엘을 덕남한 겁니다. 처럼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업이라 유업이란 거죠. 유업은 자기에게 있어 뭡니까? 상속받은 것으로서 자기에게 아주 자산적인 가치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녀는 자기에 있어서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여기 3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상급이로다 하고 난 다음에 4절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장사에 있어서 자산은 무기죠, 무기. 특히 이 활을 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산이 뭡니까? 활. 이 화살 촉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통에 가득한 자, 자녀가 많은 자는 어떻습니까? 수싸움에서 말이죠.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이제 성문에 보면은 그 동네 장로가 제일 연세 되신 분이 딱 이제 의장이 되어서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쪽이 어떻습니까? 할 때 누가 이기냐면 자녀 수가 많은 사람들. 자녀 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아요 하면 어떻습니까? 수가 많으니까 뭐 네가 맞다야. 그러니까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참 옛날에는요. 이 다산의 축복 이걸 아주 중시하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그 까닭에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후손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권장해도 자녀 안 나와요. 이게 참 제가 볼 땐 저주 중에 저주인 것 같아요. 후손의 씨가 마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손이라는 것은 자녀는 자기의 자산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받은 부모의 도리가 무엇인가? 자녀를 선물로 받은 부모. 얼마나 귀하게 주신 선물입니까?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선물 받았으니 자기의 도리를 다해야 되죠. 자녀 받은 부모의 도리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양 이것은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녀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의의 훈련. 그냥 자녀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리 훌륭한 사냥개라 하더라도 이건 좀 죄송합니다. 비할 바가 안 되지만 이제 그냥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세요. 아무리 좋은 품종이 좋은 사냥개라 하더라도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주 그 이름 걸맞게 그렇게 귀하게 행동하지 훈련하지 않군요. 절대 그 품종만이 그 개를 좋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 주셔도 훈련 안 시키면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훈련을 귀찮게 여기면 부모의 도리가 아니에요. 자녀들 그래 나중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왜 우리를 훈련도 안 시켰습니까? 그냥 무조건 내팽개치놓고 뭐 먹이만 하면 다 부모 도리 다 한 겁니까? 나중에요 그렇게 원망합니다. 왜? 배운 바가 있습니까? 들은 바가 있습니까? 아는 바가 있습니까? 할 바가 있습니까?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했어요. 그래 나중에 시행착오 다 끝에 나중에 하는 말이 와 그래 너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그 부모 할 도리입니까 그게? 그렇게 여러분 아주 원망합니다. 원망.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잘 훈련시켜야 돼요. 그것을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교양입니다. 교양. 주의 교양과 훈계 가르쳐야 돼요. 자녀는 다 어릴 때부터 똑똑한 자녀 있습니까? 잘난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뭐 다 알고 나왔어요? 배워서 알았잖아요. 배워서.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다른데 타기관에서 배우는 것은요. 남의 손을 거치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어. 학교에서 학원에서 해봐야 소수 인원 몇 명만 자기 딱 쳐다보는 이 학생만 가르치 그 외에는 뭡니까? 방관자들이에요. 뭐 돈만 내라 뭐. 너희들이 뭐 하든 안 하든 따라올래면 따라오고 난 진도만 빼면 되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 또 의지하고 우리 아이는 저희 보냈으니까 잘 가르칠 거야. 멋지게 가르쳐 줄 거야. 책임지고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누구도 우리 자녀 책임질 자 없어요.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가. 그러니 가르치지 않는 자녀가 잘 알 수가 없어요. 배우지 못한 자녀가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잡초같이 자녀를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 옥실에 크는 꽃같이 잘 길러야 돼요. 잘. 그래야 아주 강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잘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하라, 잘 길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자, 그러면 양육하려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잘 기르는 방법입니다. 첫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절대 여러분들 이 교육 없이는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의 혁신, 교육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독교가 중요한가? 기독교가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교육의 개혁부터 합니다. 교육의 개혁. 그래서 성경 공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밖에서는 학교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계몽시킵니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무슨 교육? 기독교 교육을 시켜요. 그 기독교 교육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애국 정신도 가지고 애민족 정신도 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 성경에 다 복받은 게 잘 되는 거 보이거든요. 도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다 선교사를 와서 뭐부터 세웠습니까? 다 먼저 이 학교를 세웠어요. 거기서 논 사람들이 다 뭐죠? 다 애국자들이었어요. 애국자들. 그런 애국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얼마나 선도하고 또 계명운동에 앞장섰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경제, 교육 부흥. 그러니까 건금 전략을 또 가르치니까 경제 부흥. 잘 알지,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게 발전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산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내 어두운 마음을 완전히 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산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파생된 인간 지식은 이것은 하나님과 딱 끊겨지면요, 하나님 말씀 아는데 쓰여지는 서브 그냥 밑에 보조 받침은 이게 되어져도 메인 주는 안 돼요. 주는 이 주종을 바꾸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 가르친다 해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건 전부 다 사람을 죽이고 죽는 짓밖에 안 되니까 어떤 환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에서 헤쳐나갑니까? 어떤 어려움에서 그것을 잘 딱 깨뚫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온시에 큰 그런 아이같이만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이고 헤쳐나가고 다 각계 전투처럼 각 개파에 나갈 수 있는, 타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신세계에 들어가는 이 민족들에게, 이 민족은 뭡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 후세대, 차세대, 모세의 그런 당세대, 기성세대가 아니에요. 기성세대들은 다 범죄로서 광야에 죽고, 이제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차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신세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2의 율법, 이 율법을 가르친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때 말씀하신 것이,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자녀들 부지런히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라.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행할 땐지 누웠든지 일어날 땐지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얼마나 교육의 중요성을 여기 말씀합니까? 그냥 뭐 좀 받아들이면, 기분 좋으면, 괜찮으면, 내 말 잘 들으면 그때 가르치고, 뭐 띡띡거리고 입이 툭 튀어나오고 짜증내고 그러면 아이고 뭐 이 인생 네가 살아라, 뭐 알아서 해라, 뭐 잘하겠지, 뭐 요양수나 바라고 있으면요, 그 요양이 나에게 큰 자격에 큰 후회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자녀들을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자녀 교육은요 평생입니다. 평생. 아무리 여러분들 자녀가 나이 많아도
노모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가 뭡니까? 아직 여전히 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인생을 아직 덜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바가, 배울 바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평생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든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참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최고 서성되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마치 내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교육을 받듯이 이렇게 교육시킨다고요. 제일 여러분들 교육에 중요한 것은 자발적 참여 의식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도 교육한다 그런 말 들었죠. 자기가 주도해서 교육하면요, 그건 교육 효과 100입니다. 100. 타인이 주도해서 교육하면요, 이는 끌려다니기 때문에 이 교육은 이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식 교육이 되어지도록 해야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가르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어디 있지요? 저 밖에서 놉니까?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마구 가르쳐요. 또 내 스스로 이 잘못됐네, 틀렸네. 책망은요, 남이 책망에 화를 내고 반발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책은 절대 반발이 없습니다. 책망해. 그리고 사람 고집이 얼마나 세고 자존심이 얼마나 심잡니까? 이거 틀렸다면요 더 합니다. 꽃 죽어도 그 끝까지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존심. 네가 이래 한다고 내 그리 하나 안 고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거 틀렸네, 잘못됐나 금방 고칩니다. 자기를 바르게 해요. 수정케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 옳은 것이면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등한히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교육에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의로 교육시킴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성화, 변화시켜줘요. 무엇이? 말씀이.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우리 행위가 그리스도의 그런 행위 같은 온전한 제사장 행위, 선지자의 행위, 왕의 행위, 다른 사람에게 중보 역할을 해주고 복을 전해주는 시언의 역할을 하고 잘 섬기고 다스리고 또 봉사하는 이런 왕의 일을 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말이죠. 이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드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가르쳐라. 이 교육에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까지 제가 한번 읽는다고 이까지 가르친다고 이 무슨 대수라고, 괜찮다 인생 별거 있나, 네가 그냥 나가서 부딪혔어.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배우는 것은요, 그만큼 뭡니까? 시간도 소비, 그만큼 자기의 진액도 들고 많은 시행착오 꼈대. 그 다음에 만내하면 세월 다 흘렀어요. 손에 다 봤어요. 그 다음에 해봐야, 여러분 기껏 잘해봐야 뭡니까? 기껏 잘해야 본전밖에 못 찾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릴 때부터 딱 바로 우리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심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갈 바 옳은 길을 딱 알고 걷는데, 이게 여러분들 경쟁이 뒤지겠습니까? 그러니 부모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놓기만 했다 가지고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놓은 사람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 받은 그런 자기의 큰 이 은혜에 대한 도리, 사명감을 여러분 무엇으로? 양육으로 이 보답이 되어져야 돼요. 왜 자녀 놓고 양육 안 시킵니까? 왜 안 가르칩니까? 이런 무책임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 말씀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르칩시다. 말씀으로 가르치면 이 말씀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줍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만들고 온전한 행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계속 직께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쏟아내야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은
마음밭이 아주 옥토같이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 바바박 떨어지면요 심겨서 이 말씀의 그런 결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 대하는 기본 자세예요. 벌써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대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그리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세상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경외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애들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자기에게 무서운 것이 없어요. 부모가 무섭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무섭습니까? 공권력이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왜? 집에서부터 네가 최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그러기 여러분 누가 그 앞에서 과연 이거 하지 마 한다고 안 하겠습니까? 다시 해서 경외가 없다고. 경외,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을 어릴 때부터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딴 것 없어요.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말씀으로. 둘째는 하나님 섬김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이 이제 왕정 정치로 돌아서는 그들에게 한마디로 고별사 아닙니까? 내가 이제 너가 사슬하고서 할 도리를 다 끝나고 너 신정 정치가 싫다니까 왕정치 해라. 하나님이 그러나 끝까지 너희들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너가 범죄도 회개하고, 그러나 이제 내가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나의 도리는 다 할게. 부디 부탁한다. 그 도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너희들이 배워서 하나님 잘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너희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잘 돼야 하나님께 복 받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독교 문화 앞선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뭡니까? 청교도 교도 신앙 이게 아닙니까? 그건 아주 순수 복음주의예요. 완전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경건주의 아닙니까? 그들에게 있어 예배는요 이겁니다. 이거 얼마나 예배를 경건하게 드는지 모릅니다. 예배 지각 이는 상상 못하고 예배 떠드는 거 이건요 뭐 에티켓이 아니라 준 인간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끽소리 나는데 그들은 가족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애들 데리고 예배 봅니다. 애들 옆에 딱 앉혀놓고 말이죠. 주일날 썬데이 클로즈 딱 입혀가지고 주일날 옷 깨끗한 거 딱 입고 여자들은 다 여기 모자 쓰고 남자는 딱 턱시도 입고 애들도 딱 입고 앉아서 딱 아빠 옆에 앉아서 딱 예배 봅니다. 막 꼼지락했다 죽습니다. 죽어. 그러니 그걸 어릴 때부터 누가 애들 꼼지락 안 한 거입니까? 그걸 가르친다고 집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땐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돼. 우리 선조들이 지금 이 미지의 세계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았노? 하나님 복 주셔서 살아남잖아. 그 하나님 복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예배 잘 드려야 돼. 알겠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시면 우리는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배 들고 오면 또 집에서 그냥 파티하는 거예요. 예배 잘했다. 최고 음식, 최고 맛있는 거. 그러니 주중 먹지 못하는 것을 주일날 그 예배 마치고 오면요 그냥 막 파티가 자니까 애들이 거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마치고 갔다간 맛있는 거 먹어 큰 대접 받아 좋아. 그러니 막 눈 딱 감고 앉아서 예배 보는 거예요. 그러기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보십시오. 이게 예배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 몸에 딱 뱄습니다. 이런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훈련 받아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됩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런 바른 태도 못 가진 사람 나중에 커서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허리 아프고 몸 아프고 눈 꺼풀 내려오고 하품 빡빡 나오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그게 그냥 표출됩니다. 표출.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안 됐어. 그래, 훈련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앞선 이 기성세대 부모님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라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느덧 지금 제가 왔을 때 조그마한 꼬마 같은 애가,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신방하면서, 야, 네가 벌써 군대 갔냐? 네가 벌써 이렇게 컸냐? 내가 왔을 때 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자기들도 웃더라고요. 저도 그만큼 내가 늙었구나 싶으면서 말이죠. 이 세월의 정말 빠름을 느끼면서 자녀들은 세월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이 자녀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절대 자녀들 가르칠 때 여러분들 보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가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최고 맛있는 거. 꼭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도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보통 때는 엄하게 하시도 자녀들 처음부터 계란 후라이 해가서 딱 준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님 나신 날, 기쁜 날, 우리를 구원케 해준 주님 오신 날, 또 주일날 또 최고 맛있는 거 하라 그러거든요. 오늘 주일, 그러니까 평일날 뭘 기다립니까? 맛있게 먹는 날, 아주 재미있게 우리가 참 즐겁게 밥 먹는 날. 그러니 그날이 기다려지고, 그날을 우리가 잘 하려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 힘들어도 앉아서 참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도록 합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유도하는 거 보세요. 이 시인들의 그런 유도, 얼마나 감사할 것을 유도합니다. 왜? 감사는 그 인자심, 영원한 하나님 은혜를 받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로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란 거기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듭니까? 별로 들지 않지만 거기 오는 그 은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팁을 왜 여러분들 자식에게 안 알려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부모는요, 어릴 때 제가 청교도 우리 신학생 그 부인들 캠퍼스에서 애들 교육시키는 거 보니까 말이죠, 줄줄이 그냥 애기들 병아리 몰듯이 딱 달고 다녀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학교 부인도 꼭 그렇게 달고 다니죠. 이러면서 이렇게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좀 애들 같이 뭐 먹지 않습니까? 딱 그냥 지나가다 보면 말이죠, 식사하면서 같이 보면 이 뭐 하나 주고 난 다음에 꼭 땡큐해 그래요. 그러면 애들 먹기에 바쁘지 무슨 땡큐 하겠습니까? 싫다 하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싸워요. 그래서 억지라도 땡큐 하면 잘했어 하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뭘 배웁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 필수적이구나.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머리에 팍 박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 속에서 감사란 말 못한 사람 뭡니까? 그 사람은요, 교육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독교 문화가 아니 보니까 그런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몰라. 감사하는 것이 자기 자존심 상한 것이냐 말이죠. 자기 어떤 체면 유지 못한 것처럼 이게 생겨가지고 뭐 어땠습니까? 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뭘 가르쳐야 됩니까? 감사를 가르쳐요. 말부터 애들 항상 뭐하면 감사.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학생들, 제가 새벽 운영 한번 하면 내릴 때 보면 감사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매번 할 때마다 그래요. 참 이뻐요. 그 부모님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 부모님 자기 엄마도 차에 내리면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런 별거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를 이런 배우기 위해서 이번 공과 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복받는 방법이에요. 그 인자심의 무한한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감사를 가르치고 마지막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해야 복받지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복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명기 13장 4절같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말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예스 예스, 좀 부모님 말씀에도 예스 예스, 이렇게 순종의 그런 자식들이 되어지게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십시오. 거기에 온갖 지혜와 총명과 자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가지고 정말 또 비교할 뻔 안 되지만 그 아무리 좋은 개도 말이죠, 순종할 때 그냥 순종합니까? 반드시 하고 나면 뭐 줍니까? 하고 나면 뭐라도 하나 까져줘요. 그게 보상을 합니다. 잘했어? 딱 하는 게 어떻습니까? 벌써 시키면 하면은 주인한테 맛있는 거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하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몸에 딱 빼가지고 온나 하면 착 와요. 이 몸에 배어서 그렇단 말이죠. 자식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뭐 순종이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을 가르치고, 야 이거 한번 요번 성과 한번 외워보자. 그래야 무슨 외웁니까? 그래야 자기가 순종해서 외우면 잘했어 해가지고 맛있는 거 피자도 한번 사주고 햄버거도 한번 사주고 그리고 옷도 한번 사주고 용돈도 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이거 하면은 보상, 이거 하면 보상.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걸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 말씀 자다가도 참 들으면 떡이 생긴다고 말한 것처럼 하면 따르면 좋다, 여기 대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 말 같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 보세요. 얼마나 복된 것을 알면 평생 말씀 순종한 의인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은 한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한도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자식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 이거 부모의 도리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잘 양육, 첫째는 가르치고, 둘째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권면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름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했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만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특히 자기 자녀들은 이게 여러분들 정말 남입니까? 자기 재산이잖아요. 아니 자기의 뭡니까? 자기 분신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그 자녀들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위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중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비가 안 오고, 하나님께 또 대신 기도했더니 그 닫힌 이 하늘이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한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자연을 움직여, 자연을.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자연을 동원해서 그렇게 축복해 준 것 여러분들 느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불로 다 소멸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신은 성도들의 억울한 탄원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박해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무시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직장에 기회도 없고 성진에 기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정말 합당한 그런 교회에 기회도 없고 주일 지킨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내가 못한다고 손깍지 받습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내 예배 봉밖에 없는데 그냥 사회적인 아주 막 병폐라고 여기고 말이죠. 그냥 욕을 해야 되고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그것이 뭐 신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나중에 불로 다 소멸한다 그러셨어요. 성도 기도들을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대신 피를 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의 피로 준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스스로 여러분들 자기감에 빠져가지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없어 왜 그렇게 여러분들 거기에 빠집니까?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하시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굶어도 자신 굶기를 원치 않잖아요. 내가 망해도 자신 잘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못 빌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빌어주라 하는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는 빌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인정합니까? 왜 자녀를 위한 기도에 보면 동참수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얼마 동참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자녀에 대한 지금 기도할 게 한참 많은데 이 동참이 안 돼. 동참이. 대체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 안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지금 뭐 가르치는 것이나 있나? 이 대체 뭘 지금 부모로서 할 도리가 뭐냐고 말이에요. 밥만 먹여주는 부모입니까? 학비만 주면 부모예요? 끼고 앉아서 그냥 놀아오면 주면 그게 부모입니까? 그건 세상 부모도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영적인 부모 아닙니까? 자식들 좀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희 기도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죠. 제가 아는 어떤 우리 교회 가정 보면 말이죠. 자녀들이 참 이쁘게 잘 자랐어요. 늘 마음에 제가 참 존경되고 참 너무 감사돼. 근데 특징 하나 뭐냐면은 그 부부 다 자식들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뭐 일만 있으면 막 매달려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한 것이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식을 위한 기도, 이게 정말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주님.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골고다의 그 귀한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역을 인간인 인성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신성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안 돼. 나 혼자 기도로 안 된다. 야, 너희들 부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고 부탁한 기도 보십시오. 이게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분의 기도에도 이렇게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중요성을 느끼고 이것에 대한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야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걸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날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해줘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 기도 안 듣고 그걸 안 해주면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요청이 없더라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린 그것을 자기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바울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탁하기는 뭘 했습니까? 야, 나를 위해서도 제발 기도해.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뭡니까? 세운 그런 장본이에요. 아버지 같은 자예요. 아버지 같은 이런 자가 자식들, 아무것도 없는 자식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복음 위해서 내가 사슬로 매인바 된 그런 사자 같은 자니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부디 기도해다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이렇게 주님 그리고 귀한 사도도 그렇게 요청을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중요한 것을 알고 실천한 그런 실천의 예가 있습니다. 누가?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지금도 간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정도라도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대신 우리가 빌지 못할 바를 대신 빌어주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요.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의 기도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 주님의 기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학교에서 시험 친다, 내가 지금 학교에서 뭘 한다 할 때 자녀들 마음 적어도 지금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지금 우리 아빠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우리 선생님이 지금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모든 교인들이 지금 날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감사되겠어요. 우린 그런 중보 기도단이 되어져야 돼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사무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이런 작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여러분 내가 절대 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쉬는 범죄를 내가 절대 하지 않다. 나는 계속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듣는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 혜택을 보는 자녀가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우리 조카 친구인데 이 노산인데 놓고 보니까 너무 애가 미숙아예요. 그래가지고 다 병원에서도 포기. 그래도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그냥 뭐 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아이니까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에 중보서 기도하고 막 한번 문자 보니까 막 얼마나 기도하든지. 근데 쟤는 이래가지고 애가 살아나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훗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장례식 때 가보니까 하나이가 뻘쩍뻘쩍 뛰고 다닌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누구? 우리 아이 아닙니까? 그 인큐베이터 애가 이리 됐나? 이리 컸나? 이리 건강하나? 예? 한 말이 중보기도의 효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중보기도의 효과입니다. 그렇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아이가 그냥 기적까지 살아난다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 성격 집사님 아들 우리 예준이도 안 그렇습니까? 인큐베이터에 있었잖아요. 또 지금도 우리 인큐베이터에 있는 우리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해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다 생명이 건강해지고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예준이도 건강하게 이쁘게 얼마나 잘 자랍니까? 저는 볼 때마다 감사 놓아요.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기도는 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전가족 기도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자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식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말만 해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같이 말이죠. 100번 들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보여주면 애들이 압니다. 우리 아빠는 날 위해서 기도해. 우리 엄마는 날 위해서 기도해. 그게 얼마나 자녀에게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위탁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여러분 다 한계가 있어요. 왜? 공간, 시간, 모든 그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따라갈 수 없고 항상 볼 수 없고 항상 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계 넘어서는 맡겨야 돼. 누구에게?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와 및 은혜의 말씀은 우리 자식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 있는 기업이 있는 자로 기가 막히게 위탁하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길러주셔요. 기가 막히게 양육하시는 것을 믿고 어떻게든지 말씀에 맡기십시오. 말씀 맡긴 것은 말씀을 가리키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부탁해. 주님이여 제가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아이를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하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고 이렇게 위탁하길 바랍니다. 대신에 다른 것에 맡기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다 유익치 못하고 구원치도 못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보면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게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먼저 사무엘이 이 세상 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야 세상 왕, 세상 인간 다 유익하게 못하고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것을 너희들이 쫓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어떤 기관들, 세상의 어떤 단체들,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신뢰해가지고 자식들 맡기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자식을 위탁 교육시킨 요즘엔요 다 어떠세요? 어릴 때부터 전부 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원, 그리고 개인 교섭, 그걸 언제까지 나중에 장성할 때까지 그냥 쪽집게 가해까지 해가지고 다 위탁 돈만 주면 다 교육한다고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식들 어떻게 잘 됐습니까? 잘 됩니까? 교육은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주의 말씀 외에는 위탁할 것이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직접 길러야 돼요. 직접. 그리고 여러분 맡길 만한 것은 말씀. 그리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기를 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위탁하기 위한 그런 전초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지혜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는 미래사를 아는 건데 인간이 미래사 압니까? 쪽지 이 종이 쪽 너무도 알지 못한 그 인간이 무슨 자녀의 장래를 안다고 야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무슨 훈수될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훈수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 여러분들 거기 막 아이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성기 오르고 말이죠 이러면 말이죠 애가 어떻게 건강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게 맡겨주시오 한 달만 맡겨주면 제가 멋지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절대 신뢰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께 두어야 되지 세상에 두었던 큰 코 다칩니다. 세상 지혜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사람은 뭐 아는 것이 하는 것이 다 여러분 고만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지 말대로 안 되고 지 하는 대로 안 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거짓말장. 아이고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어때요? 변명이 나온다 그 말이야. 왜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쟁이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맡길 것은 오직 말씀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길 바랍니다. 위탁 교육을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앞서 가야 애들이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 꼭지 보고 자란다 그러잖아요. 자식들 앞에 찬물도 못 마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찬물 마셔보세요. 진짜 애들 나도 물 합니다. 우리 안나 제가 기를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물 마시면 딱 앞에 앉아있다가 나도 물 하고 딱 물 달랍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 본대로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것을 자기 삶의 스탠다드로 딱 잡아요. 그래서 부모보다 뛰어난 그런 자식이 없어요. 교육자보다 뛰어난 그런 교인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앞선 선배된 그런 사람 부모는요 자식에게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가족 기도회가 왜 중요합니까? 자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이나마 한번 시도해보고 어렵지만 시도해본 이유가 그겁니다. 본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행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자녀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만미하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행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 그 목회하면서 그 목회하기 전인가 항상 11조 낼 때 농사니까 그 농사 이게 얼마 잘 모르잖아요. 애들 다 모아놓고 11조 계산을 한다 합니까? 이건 얼마 하겠노? 이건 얼마? 콩은 얼마? 팥은 얼마? 조는 얼마? 그러면 이것은 얼마면 11조 얼마 해야 되겠지? 한 시중에 이건 한 1,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고 1,000에 10분의 1은 얼마? 아버지 100원. 잘했어. 그럼 이는 100원. 요는 얼마? 200원. 그러면 100, 200, 300, 400 다 하면 이번 주에 우리 애들 11조는 얼마? 얼마입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11조라는 것을 눈에 딱 보고 행함을 봤다면 행함을. 그러니 그들이 자라고서 11조 생각 안 하겠어요? 11조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것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제단 쌓는 것, 섬긴 것을 우리가 새벽기도 참석해서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은 눈이 있습니다. 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함으로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대라. 시끄럽다. 아버지가 말이야 엄마가 하는데 막 끔바지게 까불고 있어 하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계속 올려보시죠. 파리채 계속 올리면 나중에 그 파리채 딱 꺾어버립니다. 그만 하이소 딱 하면 자식보다 힘이 없을 때는 이제는 파리채 못 움직여요. 그냥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가 빡 죽어가지고 그냥 자식들은 꼼짝 못하고. 이게 왜 그렇죠? 자기가 그저 본은 보이지 않고 말만 암쓰기 때문에 행동만 암쓰고 자기가 그냥 힘만 암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자식 그 본을 보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되 이 양육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하의 모든 것은 다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잖아요. 양육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단을 거두려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 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구원하신 두 가지 시스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습니까? 은혜 때에 자기가 기도해야 응답받고, 그래야 환난 날에 뭡니까? 환난 날에 구원을 얻어요. 내가 양육할 때 양육해야, 그리고 훗날에 자식들 결실봐. 우리의 최후의 결실은 어디에서? 하늘나라에 그 자식이 자기의 뭡니까? 멸관이 됩니다. 멸관이. 그런 것은요, 정말 양육할 때 자기가 기쁨으로 단을 걷기 위해서는 힘써 울며 씨를 뿌리는 이런 수고가 들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바라고 세월 바라고 뭐 알아서 크겠지. 방관,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방임, 자기 의무 책임을 소리한 자. 그 방임의 뜻이 뭡니까? 의무 책임을 소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가 거기 방임입니다. 방임. 부모가 방임해가지고 뭐 알아서 크겠지, 뭐 지가 뭐 알아서 하겠지, 잘 자라겠지, 이렇게 이런 방임해 버리면 나중에 자식 배운 데 없고 본 거 없고 들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 자기 뭐 다 겪고 해가지고 겨우 배워봐야 누구 배웁니까? 고만한 친구들한테 나쁜 거 다 배워가지고 여러분 그때 나중에 그걸 고쳐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때서 울며 아이고 내가 자식 잘 뭐 키웠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식이 후회하고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지,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었습니까? 왜 간섭하지 않았습니까? 왜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여러분들 세월에 자식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방임의 자세가 부모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린 정말 울며 씨를 뿌리십시오. 어떨 때 씨를 뿌릴 수 있을 때, 품 안에 있을 때 자식, 그때 자식입니다. 그래도 내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한계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의 그런 한계예요. 그때 우리가 잘 자녀를 한계 있을 때, 양육할 수 있을 때 양육해서 훗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잘 양육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위탁으로, 또한 본을 보임으로. 우리가 훈육할 수 있을 때, 양육할 수 있을 때, 그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런 귀한 자녀를 잘 양육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도록 합시다. 다 같이